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내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돼서 너무 저는 기쁘고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참 좋은 날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제게 있어서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준비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새 힘을 꼭 얻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전체 장수가 27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출애굽기 전체 56회가 등장을 하고 레위기에는 65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죠? 1장부터 27장까지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곳곳에 거룩 이런 단어가 20가 있는데 그걸 발견해 체크해 보면요 65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이든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전체가 마치 거룩이라는 단어로 도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레위기에는 거룩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모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이 레위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죠? 나는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 레위기의 주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죠?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죠. 성도를 여러분 분해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도 있지만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전에 왜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느냐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탈출시켜서 다른 곳도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당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풍요를 위해서 바꾸고 이야기하면요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백성들이. 마치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또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였느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왜 여러분 영적으로 청정지역인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우상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냐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죠? 조금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청정지역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왜 우상의 사람들, 우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버글버글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카도시. 그렇죠. 카도시입니다. 근데 영어로 컷이라는 단어죠. 그 뜻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커트한다 이런 거 아시죠? 베다, 자르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의미가. 그게 뭡니까? 구별하다. 구별하다. 이 영어의 컷이라는 단어, 우리는 베다, 자르다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카도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카도시가 영어 성경에는 컷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정확한 의미는요. 구별하다고 하는 단어가 더 크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의 뜻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단어가 정적인 단어 같습니까? 아니면 동적인 단어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잘라내다, 베다, 구별하다 전부 다 이게 정적인 가만히 앉아있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 단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여러분 이건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동적인 단어라는 이야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채 혼자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라는 이야기. 교회 안에 앉아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 그 거룩이란 의미는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채 혼자서 독야청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도리어 때 묻은 세상, 죄악된 그 세상에 동화가 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동적인 겁니다. 정적인 것 아니라는 얘기. 자,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사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겠죠. 삼손은 여러분 힘 좋은 사사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혼자서 600명하고 싸웠어도 낙이 특뼈 하나를 가지고 600명과 싸웠어도 이길 수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삼손의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삼손이 성공한 사사였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죠. 삼손은 여러분 다른 사사와는 달리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삼손이 정말 영적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실패하죠.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두 눈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엔 그래도 삼손이 그죠? 간절한 회개와 함께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자신도 죽어가는 그런 반전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실패자였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룩에는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몸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은요. 분명하게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몸을 너희들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요. 몸을 구별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12장 2절은요. 뭘 구별하는 것이?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그것만 거룩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죠? 몸을 구별해야 돼. 그것만 거룩 아니에요. 딱 50점짜리. 두 개가 합쳐졌을 때 100점짜리 거룩이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하는 것. 오늘 이 단에서는 분별하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12장 그죠? 레위기 다시 우리가 11장 12절 말씀, 11장 45절, 46절, 44절, 45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권유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그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켰을 때 상급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죠? 우리가 정말 뭐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게 멋있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올 때에 모였을 때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평일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었을 때도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그저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이 거룩이 어떤 거룩인지 잘 몰라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부터 두 분이 안 하십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늘 우리의 고백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버지 오늘도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고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어째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지난 밤에도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몸도 구별하고 마음도 구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한숨 쉬고 푸념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요 사단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도록 푸념하도록 한탄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놓은 정말 좋지 않은 씨앗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말끔히 다 제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거룩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을 고백하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억눌려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 뭐와 함께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또 기도하고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이 성자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 이단에 빠져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육체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여러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가요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가 딱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이 넘는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도 그죠?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도 슬퍼서 던지고
도망을 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 형이 상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기 되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큰 집에는 그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죠? 우리가 아이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어떻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고 또 나무그릇하고 질그릇은 어떻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20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1절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절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꾸 이야기 뭐 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건 뭡니까? 설거지 열심히 돼가지고 때 묻지 않은 그런 그릇이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 때 묻어 있는 금그릇보다는 때 묻어 있는 은그릇보다는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나무그릇, 질그릇을 주인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릇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들려주는 가르침은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진짜 이유는 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라니.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는 진짜 이유는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항상 주인이 있으실 때에 저는 못합니다, 안 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쓰시고자 하면 그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죠. 부족하지만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기회가 다가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형이 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상과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이것이죠. 우리를 향해 여러분 엄습해오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물길을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주간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또 여전히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적당하게 살고 타협하고 살고 그러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지쳐서 교회에 오시면요, 늘 힘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누굴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입니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슴에 다 언제든지 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면요, 그 순간에 손해본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복된 선택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늘 항상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